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분 옷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 20장은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왕권을 회복한 다윗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반역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왕권을 유지시켜 나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21장부터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인 24장까지의 내용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무런 질서가 없이 기록된 사무엘 하의 부록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부록과 같다라고 본다면 이 내용은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살펴본다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도 이제 사무엘서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수 교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단락을 설명을 합니다.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은 이제 1페이지 상단에 그 구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해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어지는가, 어떻게 강건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C-부터 A-까지, 그래서 23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그 통치 말년에 다윗 왕권의 위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는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다윗이 기름받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하 20장까지의 주제를 말한다면 우리는 다윗 왕권의 확립과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다윗 왕권의 확립에 대해서 또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부록이 아니라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부록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상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21장은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 봤을 때 A와 B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과 15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 비중은 1절에서 14절까지를 주로 다루고 이제 그 이후에 15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1절은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이든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근이 생겼다면 국가적인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 같은 경우는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강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해, 둘째 해를 보낸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울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이 죄를 언제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울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의 대표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한 통치를 하는가, 왕이 악한 통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서는가 악하게 서는가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왕의 범죄는 곧 백성들의 범죄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가 곧 이스라엘의 죄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로서 이것이 주어지고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듭해서 왕을 요구했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여 세워진 왕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이 그들을 죽인 이유, 그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국심이 가득한 사람, 혹은 회사를, 기업을 사랑하는 애사심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해? 왜 이렇게 기업을 사랑해? 라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열심, 자기들의 민족을 위한 열심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울이 참 나라를 사랑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죽였던 이 기브온 민족은 처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라고 명하셨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울의 태도는 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맹세는 여호수아 9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노트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의 기브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사랑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명예보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왕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액션을 취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고취시킴으로써 왕으로서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실현해야 됐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민족을 위한 열심이라는 주장 속에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손상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언약에 신실해야 했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언약을 이행하는 왕으로서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맺어진 언약에 불성실했다면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 9절 내용은 기브온을 위한 다윗의 회복의 이렇게 행동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왕답게 기브온과의 깨진 언약 관계에 대한 그러한 참상, 슬픔,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또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재차 그들의 뜻을 묻습니다. 율법의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기브온 족속은 사울이 행한 대로 그들의 가문을 보복해달라, 그들의 피를 취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피 흘린 자가 받을 법은 동일하게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만일 자기들 백성이 100명이 죽었다면 100명의 목숨을 취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고, 500명에 500명 똑같이 보복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게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으로서 갚는 것이 완전한 공의의 실행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만 죽임으로써 그 피를 갚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숫자 7은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징적인 완전수를 통해서 그 7명의 자손만 죽임으로써 이제 사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도 이 사실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 가문의 7 아들을 넘겨주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인 이제 무비보셋은 아끼고 2 여자의 아들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8절에서 그 여인들과 아들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 여인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로서 2명의 아들들을 데려오게 되었고, 또 다른 여인은 사울의 딸인 메랍으로서 5 아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명과 5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기브온에 넘겨줌으로써 그들을 목매어 죽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았다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인 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사건, 그래서 언약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깨트린 언약을 회복시키는 왕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21장 14절의 마지막 문장으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질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7 아들을 죽였는데도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0절로 그 리스바라는 여인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리스바라는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을 보고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죽은 아들들의 시신을 새나 들짐승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쪼을까,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할까 싶어 밤낮으로 그 시신을 지켜섭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 빼는 때는 9절에서 아들들이 죽게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었다라는 것은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끊임없이 밤낮으로 자신의 아들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태도는 어머니로서 갖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충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를 이제 거두어다가 사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은 사울의 뼈가 왜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있었는지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사울의 시신을 가지러 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들 지역에 이제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사울이 죽기 훨씬 전, 약 40년 전에 그들이 사울에게서 받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을 기억하고 그 사울에 대한 신실한 사랑, 신실한 감사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길앗 사람들의 모습은 10절에서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리스바의 모습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신실하게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신실하게 사울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변하지 않는 충정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함, 충절, 이런 것들이 언약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사울은 기브온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리스바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실함이라는 요소를 이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했던 맹세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설교노트 3페이지 하단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선대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시행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됐는데 사울이 죽은 시점까지도 이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앞선 사울처럼 그 언약을 파기한 왕으로서 나타나진 않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옮겨와 매장함으로써 자신이 과거에 사울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 유효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의 단락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울과 언약에 충성하려 했던 다윗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에 신실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을 왕이 그렇게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답게 전장에 나가 부하들과 함께 적군을 맞아 싸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한계, 다윗의 수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15절, 16절을 보건대 그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쳐갈 때 즈음에, 피곤해서 지쳐갈 때 즈음에 블레셋 장수인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앞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하다, 지치다, 죽음 위협에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은 앞서 사무엘상하에 나타났던 사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다윗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락의 이 일들이 다윗의 노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확립해 가는 시기가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쇠퇴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초두에서 구조적인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내용이 다윗 왕권의 확립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단락이 다윗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지도력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환한 빛과 같은 그런 광명의 빛을 주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또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연약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최후 승리자로 부각이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이 모든 블레셋 장수들, 적군들은 굉장히 전쟁에 특화된 인물들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인족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그들이 가진 기골이 얼마나 장대했는지를 짐작하게 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24개씩가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그냥 이게 전쟁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그러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굉장히 크고 무거웠다.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나 갔는지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침략했는지, 다시 블레셋이, 그 후에 블레셋이, 또 다시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블레셋,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원수인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에, 위협하기에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모습을 통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 앞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모습은 별로 특별해 보이질 않습니다. 블레셋 장수들의 모습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장수들에 대한 묘사는 언급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신체적인 묘사도 없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의 탁월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외적인 모습만 보자면 블레셋이 훨씬 더 우세해 보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리가 블레셋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해 보이는 다윗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인 다윗은 연약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는 피곤하여 지쳤고 그는 죽음의 위협에도 처했습니다. 다윗의 장수들 또한 특별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얻은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힘, 다윗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에 신실한 자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열심과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었던 것을 가볍게 깨트려버리고 파기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약에 신실합니다. 그는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언약이 자기 안에도 있었음을 깨닫자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왕이 가지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으며 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표될 만큼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서도, 아무리 탁월한 인간에게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와 그러한 거룩함,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음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 다윗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통치를 맛보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은혜의 언약을 결코 깨트리거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직접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 중에 누가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신실함을 고백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다윗은 피곤하며 다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이스라엘에 비해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때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미디어와 문화를 통한 세상의 영향력, 또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과 재력들,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비교해 보자면 교회는 금세 세상의 영향력 앞에 물들어버리고 또 세상 앞에 완전히 집어 삼켜질 것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늘 그래왔습니다. 현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초대교회 때에 교회는 늘 연약해 보였고 교회는 늘 세상의 권세 앞에 침략을 당할 것처럼 위태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도 교회는 무너지거나 그 교회의 생명의 씨앗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매주 돌아오는 이 시간은 결코 패배한 자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돌아와 주 앞에 서는 시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